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곧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정했어요. 주중에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 목사님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서울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읍내를 나가봤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그 문상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후배 한 명을 만났는데 이 후배도 어려서부터 알고 있던 그런 후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교회도 큰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후배가 올해 2021년도에 평신도예요. 교역자는 아닌데 성가대 총무를 맡게 됐대요. 성가대 총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성가대 못 하거든요. 성가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가대에 이제 중창이 있으나 봐요. 그래서 그 성가대원 중에서 이제 중창 한 10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매주 중창을 하는데 이 총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인원도 다 배정해야 되고 또 지휘자한테 곡 받아가지고 그 곡을 다 전달해야 되고 하여튼 결론은 무지하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그걸 다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눈이 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테인 2개씩 먹고 막 그런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계속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뭐 교회생활을 해왔는데도 작년에 교회도 막 안 갔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 2021년도 성가대 총무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꼬박꼬박 교회 가야 되고 또 가서 또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제 뭔가 믿음 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성기현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자꾸 그러는데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나를 치노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다 잘하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정말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말씀 보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성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오늘은 4장이잖아요. 3장에 그 건널 수 없는 정말 불가능의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건장한 12명을 뽑아서 건너면서 이제 그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한 곳에 쌓아놔라. 기념비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실 이 기념비가 두 군데에 만들어집니다. 두 군데 세워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4장 8절에 보니까
4장 8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12개를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돌 기념비를 이제 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두 군데예요. 한 군데가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4장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가지고 들고 가서 이제 자기들이 쌓아놓은 기념비가 있고 또 요단강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요단 가운데 또 12 기념비를 세워서 지금까지 있었다. 뭐 왜 이렇게 두 군데에 세웠는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기념비를 쌓으라 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돌을 가져다가 쌓아놓으면 이제 그 허허벌판에 돌 기념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후손들이 아들, 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 웬 돌덩어리입니까? 웬 돌탑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돌은 돌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탑이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요단강을 건너올 때 가나안을 광야를 통과해서 올 때 가나안 두고 이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는데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요단을 갈라주시고 아버지가 이 요단 강물을 밟고 직접 와서 거기에 돌을 갖다가 쌓아놓은 거라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너의 후손들에게 후일에 자손들에게 가르쳐줘라.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일들이 있죠. 이제 끄덕끄덕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나가지고 태어나서 며칠 안 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울어가지고 왜 이렇게 애가 우나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탁 찍었더니 아이의 등이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막 울어요. 척추 측만증? 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선천적 이 기형 이 허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이인데 그 갓난아이한테 기부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게 아이가 자라니까 6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살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가 막 난리가 났죠. 자매도 울고 남편도 울고 뭐 집안이 벌컥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그 어린 것이 어려서부터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이들 막 빨빨 기어다니고 막 움직여 할 텐데 그 어린 것이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6개월마다 이걸 갈아준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니까 성경. 그래서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다음 이제 또 두 번째 또 기부스를 해야 될 텐데 매일같이 아이를 울고 엄마도 울고 하다가 이 자매가 결심을 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금식했어요. 금식 일주일 해가지고 일주일 금식 작정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말이야. 엄마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금식을 하고 끝날 쯤 됐는데 이상하게 애가 안 울더라는 거예요. 애가 안 울어. 그전 같으면 계속 울던 애인데 안 울어. 왜 안 울지? 그저 아이를 얼른 데려다가 병원에 보였더니 허리가 이게 꽂아졌다는 거야.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그 아이 그 첫 번째 했던 그 깁스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르잖아요. 그 조각을 잘 보관해. 잘 보관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봐, 이거. 이게 너 뭔지 알아? 그때 이거 막 사진 찍은 거. 이 사진 엑스레이 좀 봐. 네가 이랬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념비예요. 이게 기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 부모들이 하나님께 입은 이 은혜를 이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그대로 그 은혜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공간적인 선교사가 있고, 공간적인 선교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뭐 태국에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이게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이게 공간적인 선교사예요. 근데 또 다른 선교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를 위한 시간적 선교사가 있어요. 이건 전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시간적인 선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다음 세대 선교사, 시간적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은요, 영국이란 나라가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청년이었어요. 와서 죽었잖아요. 대동강에서 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그가 던진 성경책,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이수정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가 꽃이 피었는데 영국이 굉장히 많은 공간적인 선교사를 보냈어요. 우리나라까지 왔으니까 아무튼 시간적 선교사를 안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영국의 그 옛날 그 기독교의 찬란한 역사 터를 막 이제 순례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못 간댔지만 하여튼 가서 막 보면 가이드가 그런데요. 목사님들 막 가면 이거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무슨 교회입니다. 아무개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교회 아닙니다. 뭐예요? 술집입니다. 저 좀 유명한 교회죠. 저가 옛날에 큰 교회였어요. 지금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공간장 선교사를 다 보냈지만 시간적인 선교사를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세대들이 막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다 약 80% 이상이 지금 교회 학교 예배가 없어졌대요. 정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정말 헌신적인 목사님, 선생님 계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교회 학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러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지난 금요일 날이죠. 9월 24일 금요일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무슨 기사가 났냐면 그 박정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박정명 목사님 가족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녀들이 6남매, 아들 5에 딸 하나, 6남매. 이 6남매가요, 그 가운데 목사가 5명이고 사모가 하나. 아들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고 딸은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위 목사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지난 금요일 날 나왔어요. 큰아들 목사님, 둘째도 목사님이면서 교수님, 셋째도 목사, 넷째도 목사, 다섯째도 목사, 그 딸은 또 사모. 뭐 큰 교회 목사님인가? 아니에요. 아버님 박정현 목사님 조그마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려서 그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이 얘기하는 거 읽은 거기에 보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숟가락 가지고 밥 좀 달라고 막 두들기다가 숟가락이 다 부러질 정도로 그게 배가 고팠대요. 그렇게 배고프고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는데 아들들이 전부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나는 이게 목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목회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대요.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큰아들이 목사가 되고 둘째 아들도 그대로 목사가 되고 동생들은 형들이 목사 되는 거 보고 그대로 또 목사가 되고 그 하나님 일하는 걸로 그렇게 다 아들들이 이렇게 다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 은혜, 그냥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다. 손주들도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생도 많다는 거예요. 자고만 제가 이게 성결교 출신인데 동문이 그 자기 가족 안에 동문이 16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분들 큰 교회 아닙니다. 다 조그만 교회고 다 하늘에서 자기들이 꿈이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 박종경 목사님 이름을 가지고 장학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후배들 그 양육하는 것이 비전이다. 그런 가족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집안에서 목사님 나오는 건 물론 큰 교회는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습을 한다 어쩐다 얘기가 있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없어요, 잘. 오히려 조그만 교회들 다 없어져가지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조그만 시골 교회들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아마 그런 게 다 현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박정희 목사님 아이들이 다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막 이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그 은혜.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들이 이제 6남매에다가 엄마 아버지까지 8명이잖아요. 우리 집은 꼭 노아의 가족 같다 얘기하면서 다 예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은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들어가가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장을 오래 했어요. 교장 목사를 오래 한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어떻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부르놓고 이제 지금 내가 앉혀놓고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그러니? 응? 그럼 제가 그래요. 너 엄마 아버지가 누군데? 응? 엄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직분 있잖아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웃어요. 우리 아버지요? 교회에서 집사님이에요? 집에서는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애들이 막 얘기해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막 우창하게 막 기도하고 그러죠? 집에서는요, 난 절대로 안 믿어요. 아버지의 그 위선, 아버지 그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본 속담이 있다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잘한다고요. 우리 모습 그대로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칼 막스라고 칼 마르크스, 유태계, 독일계 유태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아주 정통 유대교인이었어요. 유태교였는데, 어느 날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지역이 유태인은 없고, 회당도 없고, 루터교, 독일이니까, 루터교 교회에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더는 거야.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는 루터교로 간다. 아니, 정통 유대인인데, 유태교인데, 어떻게 루터교를 갑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아들아, 내가 여기서 살려면, 여기서 먹고 장사하고 살려면 이 기독교 이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 이 사람들을 어울리려면 유태교는 안 돼. 이제부터 기독교, 루터교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거기서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때부터 종교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만든 게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칼 마르크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이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전수하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요단강 건넜으니까 이제 다른 거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학교를 세워라, 병원을 세워라. 아니에요. 돌탑을 쌓아라. 돌탑을 쌓아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잊어먹지 말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의 유언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는 하나를 더합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정말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 그 후배, 목사님, 난 그동안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았는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제가 집사님들하고 옥상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태양열이 있잖아요. 태양열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태양은요, 따뜻하고 좋은 빛이지만 여기서 광선이 나오는 거 아시죠? 자외선이라고 아주 살인적인 이런 광선이 태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외선을 많이 쐬면 실명도 하게 되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오존층을 딱 허락하시잖아요. 대기권 위에, 성층권 위에 오존층을 딱 만들어가지고 따뜻하게 좋게 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욥기 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여러분 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자, 바닷물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럼 바다로 가면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도 흘러요. 바닷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동에서 서로 흐릅니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까? 바닷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있어요. 해류가 있고 조류가 있잖아요. 이거 어디로 가는지, 왜 흐르는지 몰라요. 과학자도 몰라요. 근데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 있겠죠? 몰라요.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슨 병이 낫고 무슨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그대로 아이야, 자녀들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벙어리로서 성악을 논하는 사람이며 귀머거리로서 합창을 논하는 사람이며 땅속을 기는 두더지인 주제에 독수리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강의하는 것이며 더러운 돼지가 천사의 회의를 이끄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무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돌기념비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 24절 오늘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지금 있죠? 믿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왜 믿고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득권이나 그런 겁니까? 그게 힘이 아니에요. 정말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구를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누구 지구 돌리는데 지금 힘쓰는 분 있어요? 자전하잖아요. 자전하면서 이
자전하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10만 번 이상 뛰잖아요. 하루에. 하루에 10만 번 이상 박동하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그 태양의 6,000도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열기. 누가 그걸 다 공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책에서 읽었는데 기도 응답받는 사람,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천사가 어떤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혹시 그 바느질 할 때 골무라고 알아요? 골무? 여기는 골무. 골무에다가 그 사람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쏟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대. 그걸 가져가서 이 천사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빌빌 사다는 거, 맨날 빌빌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도랑통, 큰 거에다가 천사가 그걸 딱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탁 쏟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을 확 부어주시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어주니까 날마다 기적이죠. 날마다 신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안 믿어. 하나님 능력을 의식 안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와서 아무 일 없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가져왔을 때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더감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기념탑을 쌓으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너희들 요단강 건너지 않았냐?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여호수아 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늘 의식하면서 그런 두려움이에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외예요. 삼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거 얼마나 비참하게 죄를 맞습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고 자기도 의자에서 굴러떨어져서 목 부러져 죽고. 사울 왕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그 비참한 인생이 망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관현악단, 그렇죠? 관현악단, 이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또 군인들에게는 장군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우리를 지휘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똑똑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필사.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적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냐면 이 복사하는 거 이렇게 막 적다가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신성 사문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음 사문자 엘로힘, 이 여호와 이렇게 있는데 신성 사문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음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 이름이 김용규 그러면은 자음만 하자면 기억, 이응,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써 있는데 신성 사문자가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보고 그냥 읽어요. 자음만 있어도.
그 후세에서는 그걸 못 읽잖아요. 못 읽으니까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거기다 모음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위에 점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찍어요. 그래가지고 모음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성 사문자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쓰던 사람이 그걸 쓰지를 못해.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붓을 딱 놓습니다. 그 내려가서 막 목욕제게 해. 목욕제게 올라와. 그래서 그 붓을 가지고 붓도 막 닦고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치 읽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쓰면서 입으로 내뱉지도 못해. 예를 들어서 엘로힘, 야훼 하면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냥 주여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잊어버렸어. 그걸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이게 2000년, 3000년 전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 이 나라, 우리나라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별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세계사에 보면은 별의별 나라들 많이, 로마도 있었고 바빌론도 있었고 별의별 나라가 다 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있어, 아직까지. 2000년, 3000년 전에 있던 나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은 목동을 따라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은요 이게 뭐가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막 찾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질투면 잊어버려요. 이거 할까 말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사업장을 갔는데 사업장을 이제 크게 성공해가지고 막 확장해가지고 사업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개업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업 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좀 어렵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 얼굴이 부글부글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잘 되게 해달라도 될까 말까 하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많이 찾았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지금 사업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안 하잖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잖아요. 그랬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우선했구나 하면서 회개했답니다. 회개. 와, 이 목사님 대단하죠. 나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보이잖아요. 어떤 분 열심히 어려울 때 잘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겼는데 뭐 좀 잘 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잘 안 섬기고 보이잖아요. 난 그런 말 못해요. 그 목사님처럼 못해요. 왜 그런 얘기하면 상처 입잖아요. 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해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다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코로나?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의 장콕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좀 팔방 미인이에요. 막 책도 잘 쓰고 시인이고 또 영화 제작가고 하여튼 팔방 미인이야. 어느 날 장콕토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짱국도 선생님, 집에 불이 났어요. 선생님은 만약에 불이 났으면 한 가지만 들고 나오면 뭘 들고 오겠어요? 물어봤대요.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나요? 불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랬대. 불을. 그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야, 진짜 좀 재밌는 분답게 대답한다. 불난 집에서 불을 가지고 나오면 불이 없으니까 이제 집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사실. 워드 플레이라고 그러잖아. 플레이. 그 말장난. 사실 이 짱콕도는 무슨 얘기냐면요. 불난 집에서 내가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얘기는 그걸 불을 보면서 내 열정을 가지고 나오겠다. 이런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아라. 하나님 능력을 알기 위해서 경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불을 가진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고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할 것이고 불을 가진 사람이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말씀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